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오늘 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2일 후가 무슨 일이냐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한 이후에 라는 뜻이거든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 7교회들 2주간에 걸쳐 가지고 봤는데, 7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7교회 이름 아시죠? 앞에 첫 글자들만 뭐예요? 에스버두 사빌라. 에스버두 사빌라. 그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요즘 루틴이라 그러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루틴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을 하고, 또 책망할 게 있으면 또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반복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뭐였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들어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극복해라. 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내용을, 종말의 때에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 이 세기말이라기보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죄의 유혹, 미혹에서, 사단의 그 방해 공작에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를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7교회에 반복되는 메시지였어요. 그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교회된 나에게, 나는 그러면은 이 7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뭐를 칭찬받을지, 뭐를 고쳐야 될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나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겨내야, 극복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4장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우리는 교회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년 가까이 다니고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60년. 각자 교회를 다닌 그 연조들이 있을 텐데, 교회를 그렇게 수년씩 숱하게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 하면 생각난 거 뭐 있어요, 우리 권사님? 십자가 사건, 그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 사건.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 요 정도로 많이 알아요. 또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거. 그렇죠?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대부분 기억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절, 십자가 사건 통해 가지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너무도 몰라. 우리 TV 드라마나 요즘 유튜브 보면 대부분의 뭐 드라마상에서 어떤 흐름한 노인분이 그 뭐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회장님이셨다. 깜짝 놀랬다. 뭐 이런 내용들. 유튜브에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그 외국에 비싼 그 차 있잖아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아주 스포츠카 막 뚜껑 열리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 약간 청년이,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흐름한 막 엉망인 그 복장을 해가지고 예쁜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no thank you 거절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차를 쫙 끌고 와가지고 기사가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그 차가 쫙 굴러오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뚜껑 열리는 차야. 근데 그 차 주인이야 얘가. 그러니 그때서 이제 아가씨가 막 그 남자한테 매달려 가지고 차 보고 데이트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넌 됐어. 아까 거절했잖아. 내 겉모습만 보고. 이런 사례는 사실 많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이 서부는 전 가보진 않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대요. 아주 무슨 그 유튜브를 보니까, 사진 보니까 박물관 같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게 이 그 캠퍼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만들어질 때에 일화가 있어요.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부부가 억만장자였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아들이 15살에 이태리에 놀러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나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하버드 대학을 꼭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을 가서 기부를 하겠다고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때에 이 스탠포드 노부부가 너무 검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옷차림을 너무 검소하게 좀 흐름한 옷을 입고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경비도 무시하고, 경비가 흐름한 노인분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총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흐름한 복장을 한 노부부라고 하니까 안 만나준 거야. 4시간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그 총장한테 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기부를 하겠다고, 건물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이 전체가 뭐 7,500억
억불인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당신들이 그런 차림으로 그만한 돈을 내겠냐고 막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할아버지한테 여보 그 정도 돈이면 우리도 학교 하나 지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만든 대학이 서부의 최고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처음 초창기에는 등록금도 하나도 안 받았대. 그러니 하버드 대학에서는 자기 있는 그 전체 재산보다도 더 많이 기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허름한 외모 때문에 거절을 해가지고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저는 성경 외의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 성경 얘기하기도 바쁘잖아, 시간이. 근데 이 얘기는 꼭 드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냥 말구이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초라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만 대부분 기억을 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 이 얘기예요. 구세주인데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초라하게 말구이에 오셨고 몫으로 있다가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2절은 더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외모로 보면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냥 가뭄에 마른 줄기 같은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외모나 외적인 상황을 보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은 간고, 질고, 강고가 뭔지 아세요? 옛날 성경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삶의 고난이나 고생,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는 뭐냐면요, 질병을 통한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 걸리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병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제가 굳이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핵심 메시지 지금 어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늘의 포커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장에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다 성경책 제일 위에 소제목 기록되어 있죠? 소제목을 읽고 밑에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그 삼청천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 보좌,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 마땅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땅히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꼭,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4장에서 본 게 뭐예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4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우라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개같이 아우라가 찬란하게 빛이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이 보좌가 있으면 보좌를 둘러가지고 옆쪽으로 쫙 해서 누가 있다고요? 24장로. 왜 24장로일까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거는 24장로는 성도의 대표다. 성도의 대표인데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 또 아니라는 분도 있더라고. 뭐 맞건 안 맞건 하늘 보좌에는 무조건 24장로가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24장로는 머리에 금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 등불이 있고 7 영이 있다. 하나님의 7영. 계속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7은 완전수라고 했죠.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친 거.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그 이사야서에는 7영이 아니라 6영인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7영이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에 보좌를 둘러 앉아 있더라.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뭐 같대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이 사송사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 눈들이 가득하고 날개는 몇 개래요? 6날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은요, 네 생물이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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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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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장의 소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에서의 천상의 예배거든요.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고 24장로도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예,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진짜로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시네. 예. 회장님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천천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보좌를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 아니에요. 천상의 상황을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쫓던 것들은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 인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외적인 부분. 예. 강호동이가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뉴욕을 한번 갔다 와서 보니까 서울은 무슨 시골 마을 같더라.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뉴욕 그 맨하탄 그 길을 특히 가이드가 밤에도 그걸 야경을 멀리서 강 건너서 이렇게 보게 했는데, 야, 정말 대단한 도시다. 그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진짜 서울은 무슨 시골 한쪽 기퉁이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또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요. 싱가포르 가보니까, 야, 이건 진짜 무슨 이 땅에 이게 존재하는 도시니까 맞나 할 정도의 싱가포르이 대단하더라고. 홍콩도 그래요. 홍콩도 가보면 진짜로 대단한 느낌. 건물 한 개를 두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는요, 가우디 성전, 스페인, 예. 가우디 만든 그 성전 예배당, 이걸 보고 나면 뭐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어떤 아무리 예쁘게 지었다는 그 교회들 건물들도 예쁘게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워낙 대단한 걸 보고 나니까요, 다른 것들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 사장에 기록을 딱 해놓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야.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꼭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습을 발견을 해야 돼요. 가장 불행한 건 뭘까요? 지옥에서 이 천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된다면 가장 큰 불행이겠죠. 지옥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대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계시록 4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원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천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